이번 시간은 서유기 39회 오원자 주석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13번인데요. 제강에서 제목이죠. 제목에서 소위 이거는 이른바, 왜냐하면 여기에 말할 일자 이른다는 이를 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제강에서 말한 바 이 말이죠. 한 나달의 금당은 천상 하늘에서 얻는다 이렇게 한 것은, 이란 것은 자자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상노고나 때 하늘에 올라가서 손오공이 금단 하나를 얻어왔잖아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뭘 말한 것이냐면, 지금 이 금단대도는 이 말이죠. 뭐가 된다? 뭐가 되냐면 천하에, 하늘 아래에 희유한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금단대도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천하에 드문 방법이다. 드물게 있는 일이다. 신선이 금단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드문 일이다. 희유지사라고 하는, 희유라는 말은 금강경에서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단대도는 사람마다 남봉이다 이 말이죠. 만나기도 어렵고 또 만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바이다. 벌써 끝났네요. 도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그 구결을 듣는 거 만나 얻기도 어렵다 이 말이죠. 만약 한번 얻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것을 얻게 되면 이 말이죠. 오히려 이것은 무엇무엇과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같을요. 오히려 무엇무엇과 같다. 오히려 하늘을 따라서 내려온 거와 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드문 거니까 만약 그렇게 만나서 얻었다면 이거는 희유한 일이기 때문에 하늘을 따라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무엇 해야 된다. 당자가 나오면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뒤에 문장은 쉬운 거죠. 마땅히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걸 내가 얻었기 때문에, 만나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보미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미망, 회보, 보물을 품었으나 이 말이죠. 요거 보물을 품을 했자잖아요. 미망, 그러니까 보물을 품어서 자기가 재능은 있으나 이 말이죠. 미망, 방이라고 하는 건 나라인데, 우방국가 할 때 방자인데, 나라가 미해서 그 재능을 펼칠 수 없으니까 이바지하려 하지 않는다. 미방에 이 나라가 다 타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보물을 갖다가 거기다 펼치지 않는다. 예, 그 말이고요. 너무 존귀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이 백성 그 보물을 품고 있으나 그거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부득은 여기서는 이제 자포자기라는 말 하잖아요. 스스로 포기해서 이 말이죠. 그 획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하늘의 이 견책이거든요. 하늘의 꾸지람 견책이거든요.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하늘의 견책을, 꾸지람을 획득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획득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 부득이라고 하는 건 무엇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얻지 못한다는 뜻도 주로인데 어떨 때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딱 그게 맞아요.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면에 3년간 우문에 빠져 있었던 이의 주인 임금이 세상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금단 먹고 살아났잖아요. 이건 뭘 말한 거냐면, 금단 대단을 수련하는 것은 다시 관계한다는 거죠.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임금하고는. 뭐냐면 성현사업, 성현들이 세상에 나와서 일을 펼치고 백성들을 다
인도해주고 제도해주는 성현 사업과 관계되고, 또 뭐하고 관계되냐면은 장부의 생애하고 관계된다 그랬어요. 대장부의 그 삶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세상법에 의지해서, 세상에 살면서 의지해서 도법을 닦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난파 수련하는 사람은 주로 세상에서, 이 도시 속에서 수련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세법에, 세상법에 의지해서 도법을 닦는다. 그래서 구애되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는다. 이 구애될 구자잖아요. 뭐 어디에, 이 도시에 있거나 아니면 조정에 있거나 벼슬을 하고 있거나 이런데 구애되지 않고 세법에 의해서 도법을 닦는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비등이라고요. 등자는 등급이 같다 이 말이거든요.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릇 체전한다는 거나 남자 여자가 이제 그 서로 에너지를 캐기 위해서 서로 붙들고 싸우는 거죠. 껴안고. 그 다음에 이 노화라고 하는 건 금은 5금 8석을 이용해서 재련해서 이제 금단, 외금단을 만드는 거. 이 규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녀자 규니까 이것도 이제 부부지간에 이제 또 탄트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공이 아닌 그 완악한 공을 닦거나 아니면 이 모양에 집착하거나, 이 정기신이라고 하는 건 다 선천 에너지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형상에 빠져서 고집한다, 집착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모습, 얼굴 보고 코, 뭐 미인이냐, 뭐 이런 걸 다 빠지잖아요. 거기에 다 빠져드는데 그러면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양에 빠지면. 그래서 일체에 이 말이죠. 닭이 울거나 또 구독, 개가 훔치거나 이 말인데요. 그리고 남몰래, 그렇고 암도, 남몰래 이제 건네준다, 건넌다 이 말이죠. 진창이라고 하는 이게 유명한 지역인데 그것을 건너는 무리들은 이 말이죠. 이러한 일체 닭 울음소리나 내고 이 저 개처럼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남몰래 이 진창 지역을 건너는 그런 무리들은 이른바 세간에서 임금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세자가 지금 앞에서 여기 세간생이 나오잖아요. 이 글자를 보면 세인,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줘서 정신을 깨우게 해주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글을 보면, 세간에 다시 태어났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다 이 말이겠죠. 14번 보면 마왕이 말이죠. 요거는 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뭘 하고자 해요? 취하고자 한다 말이죠. 마왕이 이게 가짜왕이죠. 전진도사. 구강의 공소장. 지금 저 삼장법사하고 제자들이 이제 같이 오면서 구강한테 이 공소장을, 내가 진짜고 넌 가짜라고 하는 그 공소장을 써갖고 오는 거죠. 그 구강이 그걸 달라고 해서 뺏으려고 그러니까 행자가 손오공이 대신 이제 그거를 읽는 거죠. 서술하는 거죠. 한 편을 쭉 읽어주는 거죠. 뺏기면은 그게 공소장이 찢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 한 편의 글 속에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선천이 실산하고 취합한다는 그런 기틀, 요 기자도 해석이 많아요. 그런 그 정보라고 그럴까요? 그 정보가 이제 있는데, 그 양약지배라고 하는 것은 띄고 띈다는 거잖아요. 이 종이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손오공이 여기서 읽는데 이 뒤쪽, 종이 뒤쪽, 얇은 뒤쪽에 그 띌 정도로 그 이제 그런 표현을 썼네요.
뛰어오르랴. 종이 뒷면까지도 막 그 흔들린다 이 말이겠네요. 천천히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그런 정보, 그 내용이 그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종이가 발딱발딱 그 뛰는 그것이 종이 등 뒤까지 이렇게 흔들린다 뭐 이런 표현 같으네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장 착긴 척 요긴한 거, 요긴하게 보여야 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법계를 궁굴리고 거짓과 참을 분별한다. 이런 6글자를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전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를 궁굴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약한다는 거죠. 뭐냐면 반드시 운행하는 것을 기약한다. 행하는 것을 기약한다. 법계를 궁굴려야 되니까 행이 들어가는 거고, 진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반드시 깨달음에서 기약해야 된다. 바랄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깨달아야 진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고, 법계를 궁굴린다는 것은 실제 행동이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네요.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하기를 깨달음으로 이로써, 깨달은 다음에 이로써 행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깨닫고 행해야 되고 또 행함으로써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건 신의 수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능언경에. 믿고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해하면 또 닦아야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가지고 증명을 해야죠. 그 공식이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깨달지 아니하면 행이 투철해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믿음,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깨달으려고 안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의 지금 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만 주장하는 거예요. 요새 법화경도 그냥 이해할 필요 없다.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마다 이게 이해한 내용이 다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주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이해력, 이 사람이 이해한 것만 그대로 100% 그걸 받아들이지, 딴 사람은 믿기만 해라. 너희들은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교주식이거든요. 그 믿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이해해야 이제 또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행을 해보니까 그 이해한 게 맞으니까 행함으로써 이해가 더 강해지고, 이해가 더 나아지면 행도 더 되고 또 믿음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 신의 수중이라는 게, 신의 수중이라는 게 전부 같이 맞물리는 거지, 한쪽이 빠지면 딴 것도 다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지 않으면은 행이 투철해지지 못하고, 또 행이 아니면 깨달음이 투철해지지 못한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 신도들이. 교주 말하면 그 말을 내가 믿고, 믿는 건 다 해요.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증명을 해야 나도 교주가 말한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주만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아주 나쁜 교주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짜 교주들이, 가짜 선생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 서유기도 계속 이 외도 방문을 거의 누누이 틈날 때마다 이런 공부는 전부 외도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알아야 올바른 거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과 그 행이 하나이면서 또 둘이 되고, 둘이면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행자가 손오공이 이 항마,
이 강마 마구니를 항복받은 거잖아요. 항복시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깨달은 다음에 마구니를 행동을 통해서 항복받은 거다 이 말이죠. 근데 행자는 손오공은 어째서 이 규 말했냐 이 말이죠. 대가 여러분들에게 인료 알려고 옛날 주인을 옛날 그 국왕 진짜 옛날 국왕 주인을 알려고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 신하들이 지금 가짜를 모시고 있으니까 손오공이 공소장을 읽으면서 딱 부러지게 했죠. 지금 왕은 가짜고 이분이 진짜라고 딱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런 년 후에 이건 잡을 날짜잖아요. 추납법 할 때 요괴를 잡으러 가는 것인가 잡으러 가야 된다고 말했는가 이 말이죠. 대개 인득도 붙어 있는 거예요. 참을 아는 자는 사람은 요땐 사람이죠. 비로소 항복도 하실 수 있고 항복받을 수도 있고 이 가짜도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가짜를 항복받아 가지고 그걸 내 편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조조가 어떻게 처음부터 군대가 그렇게 100만 대군이 있었겠어요. 상대방을 쳐가지고 상대방 부하가 다 내 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불어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수십억을 벌 수 있겠어요. 1,000만 원에서 나머지 돈은 다 밖에서 끌어 모은 거잖아요. 예. 내 돈이 안 되는 걸 다 내 돈으로 만든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네. 이것을 이제 서남 쪽에서 이제 벗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마구니도 항복시키고 또 그 마구니 가짜들도 자기가 다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벗이 되는 거죠. 내 편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몸 안에 있는 상계의 모든 중생의 마구니고 얼마나 많아요. 이걸 다 항복받아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내가 도로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그 거짓된 마구니를 다 없애서 쫓아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왕이 이제 도망간 거죠. 도려했다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려고. 성명은 생명도 되는 거거든요.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제 냈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곧바로 지름길로 갔다는 거예요. 가로앉자. 어디 동북쪽 방향으로 달아났다는 거죠. 곧바로. 그 주역에 이제 아까 서남의 북풍 동북의 상풍이란 말이 그 주역 곤캐에서 나오잖아요. 주역 곤캐의 그 단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아주 공부에 비밀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군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소인은 이렇게 한다 해서 군자와 소인의 행동을 딱딱 구분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 군자가 되는 거하고 소인으로 사는 거하고 둘 중에 군자가 되려면 도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주역이라는 게 다 이 수행에 관한 거고 수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역 곤캐 동북쪽에서 동북 방향에서는 벗을 잃는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요괴가 동북으로 가가지고 자기 조카 마누라의 동생 남자 동생 조카를 호아칠이라고 하는 그 요 마구니를 하고 합해서 이제 싸움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호아칠이 저팔계한테 맞아 죽으니까 벗을 잃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뭘 밝힌 거냐 이 말이죠. 공부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죠. 밝혀서 보여준 것이다. 뭐를? 생아지처 내가 태어난 곳에서 이 말이죠. 그 근원을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네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 그 근원을 돌아오게 하고 내가 죽는 곳에서 사지초잖아요. 내가 죽는 곳에서 그 근본을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고 내가 죽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 물고기 같은 것도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돌아와서 전 세계 5대양 육지를 돌고 죽을 때는
태어난 대로 가잖아요. 태어난 곳에 가서 죽는 거죠. 물고기들이 그 회귀 본능이 있죠. 남자의 정충이라고 하는 것도 물고기 아니에요? 이 나라고 하는 게 다 이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지만 이 나가 자라면 또 내 생명이 여성 자궁 속에 들어가서 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곧 죽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아주 깊은 원리 있는데 지금 이 동북 서남의 덕분과 동북의 상붕 이 주요 본캐에서 나오는 논리를 지금 수행의 핵심처로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지금 요 상붕이니까 동북 방향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 이게 이 곤캐 서남방의 곤캐가 이게 어머니잖아요. 그 서남방의 그 불사지방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 서남방이 중요한 거거든. 이라 오호라 주인의 참된 것과 거짓은 진짜 주인이고 가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기가 쉽다 이 말이죠. 쉽게 알 수 있으나 이 말이죠. 임금이 진짜냐 가짜냐는 거는 지금 스토리로 쉽게 알 수 있으나 공부에서 스승의 참이냐 거짓이냐 저 스승이 진짜냐 가짜는 이건 난식이다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사이비 교주에 그 다 빠져 들어가는 거죠. 사이비 교주가 머리가 보통 비상해요. 신도들한테 그냥 계속 세례를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신발도 그냥 바나나로 알고 먹잖아요. 세뇌당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과연 눈 밝은 스승을 만나게 돼서 한번 일구도파라고 하는 건 입으로 도의 그 도를 깨트려 준다는 거죠. 뭘 도파해 준다는 건 말에서 그걸 깨트려 준다는 거죠. 도의 비밀을 한마디로 뭘 어떤 내용을 해줘요? 타가 감중제 양 타가 감계에 있는 요 양이 여기 타가잖아요. 타가에 있는 이 양을 곧바로 도파해 주는데 그것을 뭐냐면 곧 안다는 거죠. 아가의 리 중의 그러니까 타가의 감중에 있는 양을 알려주면 눈 밝은 스승이 이 말이죠. 그러면은 타가의 이 양을 알게 되면 스승이 알려주면 곧 나라고 하는 이 아가의 본인의 리 중에 이 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타가에 있는 이량이 진짜고 내 안에 있는 이 그 음은 이제 가짜인데 진가가 곧바로 이 나뉘어진다, 판단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중의 양하고 그 리중의 음이 지름 진양이잖아요. 이게 만나야 도가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부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승이 얘기해 주면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은 그냥 이론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이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니까 네가 느끼지만 너는 모르고 지나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을 때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도파해 주는 거죠. 그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이렇게 이론만 얘기해 주면 이론 가지고 이게 몸에다 실천이 되나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되지. 자기 몸에다 실행하려면 실천적인 구결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스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면 스승들이 요거 방문, 정문이 아니고 연문이죠. 견문. 정문이 아니고 정도가 아니고요. 이 방문들도 방법이 3,600가지나 도법이 있어요. 저마다 각각 이 방법이 최고다 저 방법이 또 하고 방문들도 그렇게 많고 외도들도 72종류의 그런 또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짜 스승이 다 그걸 가지고 제자들 가리킨다는 거죠. 내가 비법을 알고 있다고. 대부분 인터넷에서 하는 게 뭐 다 정신적인 거 종교나 뭐 철학이나 이런 그 영적 단체들이 다 이거지 뭐예요. 다 외도나 방문이죠.
그리고 이제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때려버리고 이게 옳다 저건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지동타서하고 천착성도예요. 성인의 도를 천착한다. 이 천착이라고 하는 말도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견강부회한다 이 말이 여기선 성인의 도를 견강부회한다는 건 자기 멋대로 헤아려 갖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천착 원래 뜻은 그 뚫을 좀 구멍을 뚫어요. 구멍 혈자가 있잖아요. 이빨 쥐새끼가 그냥 구멍을 뚫는 거죠. 이빨로 뜯어가지고 이건 또 뚫을 착이에요. 쇠로 땅을 갖다 두르르 뚫는 천착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뜻은 성인의 노를 전부 지 멋대로 견강부에 한다는 거죠. 다 선생들이 그렇잖아요. 성인의 말을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해석이 맞고 저건 틀리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고 맞다는 건 좋은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논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논리가 안 되는 빈약한 논리 가지고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칠 것도 없는 것이 다 바둑이 5급이면 5급 수준에서 바둑을 두는 거고 2급이면 2급 수준에서 바둑을 두는 걸 넌 단지 5급이 2급한테 수하고 이렇게 대 놓으면 5급에서 그 3점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 5급이 2급한테는 큰 소리 안 치죠. 바둑에는 딱 치수가 있어서 딱 자기 상급하고 하급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놈의 도라고 하는 건 뭐 육불선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걸 참고하는 건 좋죠. 그래도 그분들이 다 전문가니까 평생을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걸 100% 믿어서는 안 된다. 하다못해 달라이라마 선생님도 부처님 말도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의심하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도나 방문들이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참 분간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선생이 그거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들이 혹은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남자는 리쾌고 여자는 감쾌다. 그러니까 감리가 만나려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하고 섹스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티베트 불교, 서장 불교의 전체가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근거가 대단한 거죠. 또 혹은 또 뭐가 있냐면 심장과 콩팥을 가리켜서 감리가 된다고 또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게 감 중의 일양이 뭔지를 가르쳐 주면 그 짝인 리 중의 이름은 리 가운데 있는 이름은 안다 이 말이죠. 그 감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감과 리를 알아야 감리를 교구를 시켜서 거기 선천기가 작용하면 선천기를 채취를 하는 건데 감리가 뭔지 부원이 뭐 쾌루서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방문들은 다 지금 선도책에 요 근자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공으로 해서 발전한 사람들은 또 혹은 자하고 오는 자는 북에 있고 오는 뭐 오가 있잖아요. 자는 콩팥이고 오는 또 뭐 니환 회원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걸 가지고 감하고 리라고 또 한다 이 말이죠. 원리는 맞아요. 자수는 감이고 오는 리라는 거 하니까. 또 혹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인맥과 동맥을 가리켜 가지고 감리가 된다고 또 해요. 인맥은 음의 자리니까 감이라고 그러고 동맥은 열이 올라가니까 니쾌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외도 방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차한 그 등의 종류들은 천조만조예요. 그 갈래가 천갈래 만갈래로 막 갈라져 가지고 대려 이 가짜들이 진짜 올바른 것을 참된 것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삿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삿된 것으로서 이 진짜 올바른 정도를 혼란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사도하면서도
거기에 진짜를 또 첨가시켜요. 가짜 약을 만들거나 뭐 가짜 상품 만드는 것도 진짜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전체가 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모양으로 도를 말하고 또 독을 넣어내요. 도와 덕을 넣어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들의 스승이 된다고 또 해요. 그런 사람들 천지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실제로 어렵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오은자 선생님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중국 천하에 지금처럼 공산 국가가 아니니까 그때는 다 이 불교 아니면 선도 유교 사람들이 전부 사상이 그거니까 이 중요한 문제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도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수련을 해요. 몸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은자 선생님은 그런 건 다 외도 방문이라고 지금 치는 거죠. 진짜 따로 있다. 그래서 이 조사께서 마음이 자비스러워서 이 말이죠. 여기서 조사는 이제 제가 볼 때 구장춘진을 말하는 거죠. 이 소유기를 진 분.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팔계를 빌려서 팔계라고 하는 인물을 빌려서 말했다는 거죠. 설도하기를 말하기를 말했다. 염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왜 조사가 자비스럽게 해서 팔계의 말을 빌렸냐면 아마 지금 이 진짜 스승 가짜 스승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 요괴가 처음에는 임금 모양으로 하고 진짜 임금이 이제 나타나니까 지금 이 요괴 임금이 삼장법사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두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사는 스승인데 이 제자들이 이게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진짜냐? 진짜 삼장법사는 누구, 가짜 삼장법사는 누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팔계가 손오공도 모르는데 저팔계가 아이디어를 이제 주는 거죠. 이 진짜 가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팔계의 아이디어에 조사께서 부장준지님께서 저팔계 입을 통해서 이제 진짜를 구분하는 말을 해준다. 이제 이 규염념나화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조금 번역을 잘 못했긴 했는데 이제 스토리상의 의미는 이거예요. 진짜 삼장법사는 손오공의 그 머리에서 이렇게 그 고리가 있잖아요. 금고. 그거를 갖다가 쪼이게 하는 주문을 관세음보살한테 받아서 아니까 근데 가짜로 변한 임금 삼장법사는 그 주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팔계가 생각 그 속으로 머리 쪼이는 주문을 외워봐라. 둘 다 진짜사인지 가짜인지 두 명의 삼장법사 속으로 외운다는 거죠. 근데 가짜 삼장법사는 주문을 모르니까 오물오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짜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염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요괴다. 저팔계가 딱 내니까 손오공이 딱 알아들은 거죠. 근데 저팔계가 그렇게 똑똑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조사께서 그렇게 이제 자비로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래서 대개 금단대도라고 하는 것은 있다. 뭐냐면 입으로 전해주고 마음으로 받는 그런 신묘한 묘함이 있어서 한번 그걸 얻게 되면 영원히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비동 뭐와 같은 게 아니 방문들이 말하는 거와 같지 않고 방문들은 곡경이에요. 구부러진 이렇게 길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건 힘든 거죠. 방문 곡경과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록 진짜와 가짜의 그 외양, 바깥 모습은
분별하기 어렵다. 삼중법사가 그 외양은 똑같으니까 분별하기 어려우나 진짜와 가짜의 참된 그 이치는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별이 된다 말이죠. 과연 진사라면 진짜 스승이라면 은밀한 곳에서 이 정신을 전송한다 이 말인데 은밀전신이라고 그랬네요. 은밀한 숨어있는 곳에서 이 정신으로 이제 이심전심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구전심수심이었는데 밀초에서 전신해가지고 암리 남 모르는 가운데 침을 한 방 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가 하나를 물으면 100가지로 답을 해줘요. 뭐 맥힘이 없이. 그래서 이 구절구절마다 스승이 말하는 구구절절마다 이 배우는 학인들의 그 통양처를 지점해 준다는 거죠. 통양처 아프고 근지러운 것을 딱 지점해 주니까 그게 다 풀리는 거죠. 그 저희 같은 사람도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선도 쪽에 관심 있어 그래 보지만 거기에 맥힌 것들이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건데 그게 만약 진짜 스승을 만나면 그거의 원리와 법칙을 알려주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네 몸에서 수행하는 법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그분이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 그냥 다 와 닿는 거죠.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스쳐 지나가고 그런 걸 스승은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하는 말마다 있다는 거예요. 학인들 배우는 사람의 두뇌 처에 이 머리에 착긴 딱딱 더 들어가게끔 그냥 베끼게끔 얘기해 준다 이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염나화와다 이 말이죠. 지금 요 염염나화란 말이죠. 앞에서도 오일자도 중요한 건데 이러한 말 주문을 그 염하는 걸 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스토리에서는 손오공 이거 그 조이는 주문을 아는 것이지만 실제 진짜 공부 각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지금 이렇게 요걸로 표현한 거예요. 진짜 스승과 가짜 스승을 지금 우리는 진짜 스승을 만나야죠. 그리고 진짜 스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짜 완전한 스승이 아니더라도 나보다 바둑이에 조금이라도 앞선 사람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난 사람은 그걸 내가 배우면 내가 빨리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걸 책 보거나 뭘 해서 하려면 힘들어요. 세월만 가고. 그만 나보다 좀 더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리고 또 배울 게 없으면 또 딴 사람 가서 배우고 뭐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죠. 누가 와서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인연도 이제 세월이 돼서 나이가 늙고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걸 물었어야 될 걸 다 이제 다 죽어버리고 없으니 누구한테 묻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원자 선생님이 간절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다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 가짜 스승이라면, 지금 가짜 스승들한테 하는 거예요. 망시사이 한다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의논해. 그리고 뭐 망령되게 헤아려. 어떤 뭐 육바람일 그러면 보시 그러면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육바람일 같은 것도 보시가 나오잖아요. 품이 보시 지게 이렇게 나오는데 왜 보시라는데 지게가 필요할까? 이게 다 연결된 거잖아요. 보시지게 인용 이렇게. 그 보시가 뭐냐? 무슨 뭐 재물보시 뭐 법보시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다 책에 있는 거잖아요. 또 무해보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육바라밀 보살이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이거는 바깥으로 행동하는 거지 자기 내면에서 보살은 자기 내면을
다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시의 개념이 지금 있는 그런 개념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뭐 맨날 남한테 자선 사업하고 남한테 주고 재물 주고 받고 뭐 남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걸로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나요? 바깥 행동도 물론 그게 다 덕을 쌓는 거니까 필요는 하지만 내적 수행에서 이 보시라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수행의 보시의 의미를 해야죠. 제가 그 구절을 발견한 것은 그 금강경 그 뭐죠? 금강경 진해라고 있어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선도식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금강경을. 여기에 보니까 보시의 의미가 나와요. 약간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보시이라야 수행이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게 자기 내적으로 못하게 되면 변하지 않죠. 그래서 멋대로 그냥 으로나는 거 생각한다 이 말이죠. 멋대로 지가 헤아리고 멋대로 자기 개인적인 입장을 막 옳다고 이제 으로나는 거죠. 그리고 구두로 말만 하는 학문이 비어 있다 이 말이죠. 실하지 않고 학문이 허공에 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미쳐서 미칠 급자예요 이게. 미쳐서 어디에 미쳐서 제자들이 그 도를 묻는 데 미쳐서는 아까 진짜 스승은 하나를 물어도 100가지로 안다 이거예요. 융에 간통해가지고 다 막힘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가짜 스승들은 9개 물으면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냥 입속에서 어지럽게 형한다 그랬네요. 흥얼거린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입속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 아까 회념나라고 그랬는데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런 말들을 그 안다는 건데 이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불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주문을 알지 못한다. 손오공의 그 괴롭히는 그 주문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겉으로는 속으로는 다른 의미겠죠. 그래서 회념 이러한 말을 그 주문을 생각을 아는 거 염하는 걸 아는 이가 바로 참다운 삼장법사고 불에 알지 못하는 건 이러한 말의 저 속에 주문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 가짜라는 거죠. 소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진짜와 가짜의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조요지경이다 이 말이죠. 이 요괴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괴가 잡히는데 저 손오공이 이제 요괴가 홍원을 나르니까 손오공도 더 높은 데로 뛰쳐올라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짓눌리려고 그랬는데 저 문수보살이 조여경으로 이 요괴를 비추더니 멈춰라 그래가지고 지금 손오공이 죽이질 않고 이제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그 조여경이 나와서 지금 조여지경이 나오네요. 오원자께서는 내가 원한다. 누구에게?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는 것은 뭐냐면요. 속히 요괴를 비추는 조요경을 손에 들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비춰서 멈추게 한다 이 말이죠. 청모사자를. 그 요괴 가짜왕이 바로 청모사자 푸른톨의 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물청 듣지 말아라. 그 사도들의 가짜 스승의 망령 깨게 해드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하는 이런 것을 그런 사설이나 음란한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건 틀린 말이다. 음사가 반드시 들어가요. 여기 선도도 그렇고 교회 목사들도 전부 교주가 되면 다 머리 아는 거 많지 마음으로 사람들 뭐 사랑한다 하고 자기 편 만들었지. 이 생식기는 지 맘대로 못해요. 그 예쁜 여자 젊은 애들이 오면 기운이 싱싱하니까 이 생식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는
이 생식기가 에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고 즐거우니까 자꾸 이 젊은 애들을 옆에다 두고 따먹고 이러는 거죠. 가짜 교주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 성적인 욕망을 취하는 거죠.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이 서육이나 이것이 다 명공부하라는 게 성명상수에서 이 명공부하라는 게 다 생식기를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생식기가 뭐 잘 나쁘게 사용되면 요괴지 뭐겠어요. 나를 그 타락으로 이끄는 거니까. 패가망신으로 시키잖아요. 생식기가. 그러니까 이 가짜 교주나 가짜 선생은 음양을 감리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걸 꼬시려면 이 삿된 말이나 이제 음란한 말 같은 걸 이용해서 자꾸 최면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인한다. 잘못 그르치게 한다 이 말이죠. 뭐냐면 후천적인 사람의 인심을 그게 진짜가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선천의 진짜 그 감중의 일량은 이게 거짓이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현재자는 현재 있는 가짜 왕 도망가고 현재 있는 자는 이게 바로 진짜 왕이 되고 바람으로 변해서 화해 갖고 도망간 자는 이게 거짓이 가짜 임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에 39의 결론